치유와 해방.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위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또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실 것입니다. 네, 그분은 성령이 하신 것들은 바로 예수를 증거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예, 그 중에서도 오늘 봉독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묶임에서, 다시 말해서 억압된 곳에서, 결박된 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영적으로 흑암에서 해방시키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성령을 통해서 해방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묶임에서 푸는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뭐요? 권능으로 사역하시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그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고 나를 보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 아멘. 이 위대한 해방의 사역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해방의 사역을 시켜주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 법이 해방시킨다 이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령님의 이 구체적인 해방 사역,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다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영국을 어떻게 닮아가나 봤더니 영국 기독교는 지금 뭐 1%밖에 안 남았다, 1.7%밖에 안 남았다 그러나 90% 이상이 지금 여러분 복음이 다 희미해졌다 이겁니다. 알고 보니까 영국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 85%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부가 일어나고 평온해지면요 잊어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저렇게 1% 된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위대한 설교들이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것인가. 그걸 제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건 다 그냥 다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다 배우는 건데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영의 것, 하늘의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받고 그것을 먹고 은혜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본의 복음의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주님이 위대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해방시켜 준 것 아닙니까? 아멘. 성령에서 해방시켜줬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아멘.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고 큰 은혜가 어디 있고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 할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 물론 설교도 이 복음이 여러분 중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성령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체적인 그 해방 사역들 그걸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이 지긋지긋한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원히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킨가? 이것을 아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뚫린 자예요. 어떻게 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해답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이 인간이 풀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방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물어본다면 해법이 없고, 따라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아멘. 해법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해방된다. 아멘. 그러면 지금 말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겁니다. 예수 믿을 때 죄의 법에서 어떻게 된대요?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아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 피도 아무 피가 아니라 이겁니다. 흠없고 순전한 피만이 된다는 겁니다. 흠없고 순전한 피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피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고 흠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솔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피 흘려주셔서 죄의 문제, 배의 법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줘도 이 복음을 계속 날마다 붙잡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예수님을 보시고 요한이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는 이 땅에 돌아다니는 실제적인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세상의 죄의 법을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고 놀라운 고백을 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아까 말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아멘, 그런 피는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죄를, 짐승들도 죄를 져요. 우리 인간들만 죄를 지는 줄 알았더니요, 나는 새들끼리도 그 먹을 거 하고 싸우는 거 보고서 저놈들도 똑같았구나. 여러분, 이 땅에 이 움직이는 동물들 쳐놓고 여러분 죄가 없는 것들 전부 다 싸우고요, 말 못하는 여러분 그 짐승들이 갖고 안 싸우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싸워요. 그러니 이 땅에 그 싸우는 양을 데려다가 양피를 갖다가 그게 싸우니 됩니까? 없어요. 흠없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피냐? 보배로운 피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배로운 피가 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인가? 흠이 없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흠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피만이, 흠 없고 점 없는 피만이 우리 인간의 세상의 모든 죄를 씻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흠없고 순전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뭐하나 이거요? 잡지 마.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 흠없고 점 없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네가 믿고 아멘하라.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가 믿을 때 그 피를 믿고, 그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 보혈의 피, 속죄핌을 믿을 때 그것이 너에게 짐승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화목제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예수의 피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믿고, 이것이 얼마나 중추적인 복음입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때 예수의 피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설교예요. 무진장 쉬운 것 같아도 제일 어려운 설교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의 파워가 작동되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의 파워가 작동되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저거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시작.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의 파워가 작동되면서 죄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참 기가 막힌 은혜죠.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이요. 로마서 5장 9절 보면 우리가 그냥 쉬운 말 같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피, 예수의 피로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해방됨을 우리가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의 파워가 작동되면서 해방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죄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라는데, 그러면 사망의 법은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까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죄의 법에서 해방됐다면, 이제 사망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사망을 깨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파워로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데,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풀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아하, 죄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였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은 예수 안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망 것을 깨뜨린 부활에 있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박살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보십시오, 사망을 패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패해버렸습니다. 아멘. 복음으로써 생명을 드러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습니다. 아멘. 사망을 패하셨어.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6장 9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이 안에, 신약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미친 자예요. 예수에 미친 자예요. 우리 그것이 회복되라 이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왜? 인간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아멘.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보십시오.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시킨, 사망의 법을 박살냈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파워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설교를 꼭 한번 20년 만에 처음 설교해 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무지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건데 또 이것을 설교를 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해방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 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서 사망의 법을 상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서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아멘. 예, 믿을 때 성령의 파워가 역사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제가 그전에도 같이 은혜를 하지만, 우리가 부활 사건은 너무 위대한 사건이고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뭔가 좀 보여줘봐요. 표적이나 뭔가 좀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여줄 거 없어. 이거 하나면 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부활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있다 다시 살아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구하고 내가 구해봤잖아. 오병이어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것을 구했어도 이거 외에는, 표적 밖에는, 그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거요. 보여줄 표적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왜 이 부활을 얘기하면은 자느냐 갑자기. 설교할 때 진짜 예수의 부활을 딱 설명하면 잡니다. 그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이 없어. 아멘. 그런데 제가 더 간증했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 부활을, 그 세미나를 가서 벌딱 듣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떨어뜨리다고 졸음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것도 맨 앞줄에 앉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복음을 주고받을 때,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천국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들이 꽉 차 있어서 지금 말씀 들을 때 누가 와요? 누가복음 8장 12절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지금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위대한 이 역사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마귀들은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런 설교하면 졸릴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부활. 이 부활이 깨달아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믿음의 결정적 계기 동기가 바로 주 부활 사건 후예요. 아멘.
부활을 하고 나니까 진짜네.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핑계대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12 제자가 전부 순교한 겁니다. 진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뺀질이들 예수님 믿기 전에 전부 뺀질이들이었어. 다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게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죽은 것을 분명히 봤고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건은 전부 성경대로예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고 성경에 이미 말씀되어 있고 성경대로 성취되는 것뿐이야.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뭐대로?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아멘.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다 뭐대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 예언하고 있었으면 수천 년 동안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할 건데 그분은 와가지고 왕처럼 그냥 뭐 장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천하고 낮은 자기가 와서 저 보세요. 죽는다 이겁니다. 사흘 만에 죽었다가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신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이 만약 없다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이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아멘.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에겐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닌다 그래. 그러면 예수가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사도행전 17장 31절 증거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잡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요? 믿을 만한 뭐를 줬어요? 아멘. 우리는 저는 확실한 팩트, 증거를 가지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냥 모한적으로 교회 나가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게 아니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 믿습니다.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의 사건이 열려야 부활이 믿어져야 우리가 성령이 통해서 사망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해방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 통해져야 결국 예수를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가 안 믿어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안 믿어지고 이거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성경 13권을 쓰는 그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그렇게 훌륭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목숨을 내놓으며 순교할 수 있을까?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바울은 도대체 그 속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성경 바울이 쓴 13권은 필요 없고 이 오늘 봉독한 로마서만 살펴봐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엄청난 위대한 믿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의 속 배경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았던 거야?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이 계속 작동되고 있었나?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만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또 하고 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죽을 때까지 예수에 센 이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걸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줄 알았더니 로마서 4장 23절 보니까 보세요. 4장 23절 23절에서 25절 저에게 의로 여기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또 그 얘기하고 있네. 곧 예수 우리 주를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 믿음도 이게 회복돼야 예수가 회복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게 예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왜? 인간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은 그 사람 속에 적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았어. 죽은 자 가운데 살았어. 아멘. 5장에 가니까 또 얘기하고 있어. 5장, 4장. 5장에 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또 나오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화목된 자로 그의 뭐요? 살으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전부 죽으시고 살으시고 죽고 살고 예수님이 죽고 살고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잊어버려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믿는 살아는 정체성은 여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야. 부처도 지금 뭐 중국에 가면은 거기 관광 코스라고 누가 그래. 부처의 무덤이 있대. 응? 부처인가. 그런데 산만하대야. 근데 그랬어.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인데.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이 땅에 묻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감격이. 그래서 로마서를 이 성경 중에서 보배요. 성경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된 로마서를 봐도 사도 바울이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여러분 그걸 감격 지금 느끼십니까? 감격은커녕 그 설교할 때 존달했잖아. 지금도 예수 죽었다 살아난 부활절날 계란 몇 개 까드시고 나서 졸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우리를 여러분 복음에서 다 미혹시킨 대적의 전술이야. 이게 회복돼야 돼요.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이 양추가 여러분 활활 타오르어야지 복음이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세상 나가서 이기고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가 엔진인데 엔진은 죽여놓고 다른 거 갖고 무슨 뭐 레크레이션이나 프로그램 갖고 그거 갖고 됩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멋있게 했더니 왔더라. 그겁니까? 성령이 불타오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셨어. 부활해줘. 바울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붙들고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상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이거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건데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살아신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 믿어서 나 교인이에요. 나 성도예요. 교회 댕겨요. 그거는 본질을 모르는 거지. 그거는 진짜는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확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1장에서 4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화목을 얻었고 그가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다. 로마서 5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을 가니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니까 전부 이 얘기가 지금 중추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봐요. 그의 또 뭐요? 죽으심.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제였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뭐요? 죽고 살고 죽고 계속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취한 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야, 다른 거 표적 보일 거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 부활의 표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바로 예수의 피를, 예수의 부활을 다시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우리를 믿을 때 성령의 파워가 작동돼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랬구나. 바울도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계속해서 한 소리를 또 하고 6장 9절을 가니까 또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 장에서 또 계속 9절 또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톱. 전부 그의 이 주제가 뭐예요? 죽었다가 사셨 예수님. 죽었다가 예수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못 가불어요? 사망이 못 가불어. 사망을 박살내버렸으니까. 아멘. 사망이 다시 그 예수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성경의 다이아몬드 로마서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부활이야, 부활. 예수의 죽었다 살아나심. 그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내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라는 이 나의 구세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그냥 아는 정도였지 이것이 확증되지가 못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바로 우리가 회개하여야 할 1번의 죄인줄 믿습니다. 예수가 확증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가서 병을 발로 빡 찼더니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누가 한 마리 다쳤다. 그거 잘못했으면 그거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확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확증되지 죄는 엄청나게 짓는 이 죄인이 예수의 피가 확증되지 못하면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아멘. 야, 로마서 6장 9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또 다음 장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로마서 6장 9절 봤더니 또 조금 밑절 가서 6장 13절에 가서 또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살펴보시기가 바랍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9절에서 말했던 바울은 또 너희에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누구같이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산 자.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부활하신 예수.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들 복음이 뚫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변해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확증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해.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뚫리면요 어린아이같이 변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하세요. 내가 예수의 피가 확증되고 있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가 잊어먹을까 봐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무슨 책 넘기는 것 같지? 그래요. 죽은 자가 와서 다시 살아났어. 죽은 자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서 다시 살아났다는 건 이 팩트가 나한테 임팩이 돼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이게 가능한 게 아닌데 이 땅의 모든 소크라테스든지 공자든지 불교 전부 다 부처든지 다 죽어가지고 무덤이 있잖아.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찾으면서 시간이 가도 오늘 단판을 지려고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6장 9절에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얘기해서 끝나고서 7장 넘어가지고 이제 그만할 줄 알았더니 7장 4절에 바로 또 등장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똑같이 얘기하죠. 이는 다르니 곧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아멘. 사도 바울의 신앙은 짜면은 전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요. 이게 사도 바울을 지킨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약하고 내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지금 내가 살아서 훨훨 타오르고 있는가? 오늘 부활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 나가가지고 막 들어오면 저런 거 잊어먹습니다. 그냥 지금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하면서 부활이고 뭐 예수의 피고 필요 없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계속해서 수도 없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없다. 그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을 하면 여러분 성경 13권을 기록한 하나님의 최고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고백해요. 또 고백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서는 이것이 계속 아니지만 훨훨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음에서도 죽음에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신 분. 아멘. 7장 4절에 가서 이제 그만할까 봤더니 8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하고 있어요.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그 사람의 이 주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하나님이죠.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아멘. 계속해서 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것이 로마서를 보세요. 지금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또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것도 살리리라. 죽을 것도 살리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있게 한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까 봤더니 이 부활에 이 불타오르는 복음으로 꽉 차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 왜 신앙이 없고 왜 힘이 없고 복음이 힘이 없는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도 맹물이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도 맹물이요. 사도 바울은 맹물입니까? 보십시오. 그냥 각 장마다 눈만 뜨면 예수는 죽은 자가 더 살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에서 살리셨고 예수는 살아났고. 8장에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8장 34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놀라지만 이걸 오늘 부활이 오늘 폭발할 쯤, 우리 월드 찬양교회가 회복될 쯤 있습니다. 8장에서도 한 번 한 절이 또 34절 가가지고요,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이거요. 오늘 계속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잊지 마세요. 복음 잊지 말라니까 안 있습니다. 복음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요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성령의 파워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되는 거예요. 죄에서, 지긋지긋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로마서 34절에서 끝나고 이제 조용히 이제 넘어갈 때더니 로마서 10장에 가서 또 나와요. 제가요 진짜 질렸습니다. 어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완전히 사도였구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팩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 없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보세요. 결론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뭐를 얻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가 펄펄 타오르던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다 죽은 뒤에 그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떨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전부 모든 사람들의 걱정은 다 이거예요. 왜? 죽으니까.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죽은 뒤에는 지옥 간대. 몰라. 천국 간대. 몰라. 죽으면 가긴 가는구나. 근데 나도 죽을 건데 아직 터문이 있어서 지금 아직 죽진 않았는데.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흘리신 피를 믿어서 죄를 씻는 것이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사망 권세를 박살냈다는 것을 믿으면 어디에 믿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믿는 건 그냥,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듣긴 들어요. 그렇다는데 이 팩트가 아는 거지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순서가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어. 자꾸 성경이 이 복음을 얘기해. 처음에는 알아요. 누군가를 통해는 외치는 그 복음의 전파자의 소리를 듣고서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속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인데 뭐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부활. 나중에는 부활이 구원을 얻는 거다. 부활을 믿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나가도 그렇게 맹숭맹숭하고 그냥 안 믿어지는 걸까? 이걸 팩트가죠. 믿으면 구원 오는데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네 죄를 씻는 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사망 것을 그냥 믿으면 구원 오는 데잖아.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력이 있다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저 말이 안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싹싹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 얻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데, 이것을 마음에서 빼앗아, 마음에서 믿을까봐 마음에서 뺏어간다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로마서 14장 가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9절 또 나와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9절 가니까 또 나와요. 이를 위해서, 보세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사도 바울 속에는 이 복음이 꽉 차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확증될 때 성령의 파워로 죄사함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죄에서 해방되고, 이 예수의 부활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서 확증돼야지 우리도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 이상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 침례받는 것도 죽으심 계속 얘기했죠. 죽고 살고 그랬죠. 지금 뭐 계속 죽고 살고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식이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이 침례를 해서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죠. 이겁니다. 죽고 다시
살고, 그래서 물에 푹 잠그고 뵙티조, 이게 침례예요. 아멘. 예수님은 침례라고 얘기해서 뵙티조, 쭉 담고, 그럼 물에 침례시킬 때 물에 쑥 들어가죠. 그건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고, 다시 푹 일어나죠. 다시 살아나시면, 이게 바로 죽으시고 살으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은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해방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파워로. 아멘. 중요한 건 이제 조금씩 말할게요. 결론인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 진짜로 성령의 파워가, 성령이 그때 믿는 자 속에 쑥 내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이제 다시 구원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한 번 자녀가 됐는데 너 그 다음에 왜 제전이 호적에서 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우리와 forever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 다시는 우리는 묶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기쁜 겁니다. 기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왜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는가? 이 여러분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아멘.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서 있었던 원죄가 그 피로 다 씻습니다. 원죄.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이 이 죄에서 해방시킬 때 원죄도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원죄만 해방되고 룰루 랄란 줄 알았더니 웬걸 예수를 믿으면서 또 죄를 짓네. 교회 다니면서 또 죄를 짓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의 죄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원죄가 씻어졌듯 자범죄는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졌는데 주님 알아서, 이게 바로 구원파요. 아주 그거는 나쁜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짓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상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에서 씻음 받다 놓으면 원죄가 쉽게 받치지만, 그리고 나서 짓다면 내가 교회 나가고 나 분명히 주님하고 사랑하고 교통했는데 또 죄를 짓게 되네. 이게 자범죄예요. 그때는 여러분 나는 부족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였구나. 그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어떻게 했어요? 매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주신 거야.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짓 가다 보면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의해서 주님 나는 저 구원에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감격 다 잃어버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지라도 툭툭 털고 주님 좀 마귀 새끼들이 왼발을 확 걸어가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큼 사해 주냐면 끝도 없이 사해 주는 거야. 그런데 저 마귀는 뭐라 그러죠? 아니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안 줬으면서 어떻게 인간 새끼들은 회개의 은총을 줘가지고 저것들은 전부 회개만 하면 전부 천국 갈까? 우리도 좀 회개의 은총을 마귀들은 회개의 역사를 줬던 말이 안 나와요. 걔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무죄금 속으로 다 들어갈 존재들이에요. 그래 걔들이 얼마나 분하냐 이거요. 그래서 인간들을 갖다가 탁 발을 걸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넘어뜨렸고, 얘들도 죄인이에요. 얘들도 지옥으로 데려가서 할 줄 알았는데
얘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 잘못했어요만 하면 용서해 준다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를 더 죽이려고 더 발악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속여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야. 왜냐고? 아직도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 여기 속지 마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만. 아니 나 맞아. 나 죄를 져서 맨날 찜찜해. 죄책감이 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죄를 지고 넘어져서 매일 죄책감이 찝찝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천국 가고 이 신약 성경을 열쇠를 쓰고 복음으로 꽉 찼던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그걸 알고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득불 죄에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의 은총은 끝도 없습니다. 70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은총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것을 속이려 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고 그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었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제일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이게요, 이게. 이 위대한 복음, 오늘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 예수 안에 있다는 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 마귀의 계계에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를 누리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성령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을 마귀가 배가 아파서 자유를 깨뜨리려고 저거 교회 댕겨서 주님과 교통하고 착실한 상도에도 발 누가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놓고 죄책감에서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이 계신 부사는 죄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면 바로 70번에 70번이라도 영원히 속죄되는 우리는 축복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 어떤 마귀가 공격이 와도 속지 마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칠 능력 행함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비서처럼 사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그 땅을 묻고 있는 대적을 물리쳐서 그 땅을 기쁘게 하고, 베드로처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성령과 더불어서 이제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영적 안진뱅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풀어줍시다. 예수 증거해서 풀어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